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세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귀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저에게 듣는 귀를 여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2년 만이죠. 감격스럽게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그 시간이 7시로 변경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과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 그런 송구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가 첫 찬양을 맡아준다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더욱더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은희 지휘자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오후 예배였으면 그냥 교회에서 연습하다가 예배까지 마치고 가셨을 텐데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집사님이시라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덜었을 텐데 다시 저녁 시간에 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온 찬양대가 첫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또 특별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역시 저 역시도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얼마나 와줄까?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올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저 교회에 있다가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중창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원들도 많이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녁 시간에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쭉 갈지 아니면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저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변경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되었지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때우는 예배, 예배인 것 같으면서도 예배가 아닌 예배,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했었고 예배에 소홀했던 것과 형식적이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기간만큼은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오면서 잃어버렸던 혹은 잊어버렸던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가짐을 한번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녁 예배로 이렇게 드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시간도 내가 편한 시간, 방법도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위한 예배가 드려졌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려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포기해 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저녁 시간에 예배가 드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녁 예배가 드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 드리는 때만큼은 이전과는 달리 집에서 좀 주무시고 나오셨죠? 이제 조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여간 이전과는 달리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준비로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원래 수요일 제가 성경의 맥잡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위해서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인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예배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느 때라? 곧 이때라. 어쩌면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이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이, 바로 지금이 그렇게 예배할 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는데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2022년 6월을 맞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전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서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오해요?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 같은 오해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뭐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 속에서 뭔가 자세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자세라고 여기는 것이 진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정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음가짐의 느낌이 있잖아요. 진정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 진정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혹은 왜곡시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예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조차도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냐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헬러 성경에는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in이거든요. in. 영 안에서, 또 무슨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과 진리로 그랬을 때 이 안에서라는 말을 무시하고 가면 이 영은 누구의 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생각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냐면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 속에 있는 영, 중심, 마음 중심까지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의 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까? 성령님으로 보는 게 낫습니까? 성령님으로. 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만약에 이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영이 아닌 우리의 영이라면 영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with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겠죠. 속은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딴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게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육으로 볼 때는 강대상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지금 딴 생각가 있거든요. 내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의 자세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번역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아닌 누구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뭐냐면 성경의 맥잡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중요시해야 된다.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23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었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2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왜?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의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20절, 21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왜 장소에 상관없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보이는 요소를 중요시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요소를 중요시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요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 보이지 않는 여러분 중심의 간절함,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영으로 생각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영으로 보아도 되겠지만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있으니 우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이상하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아버지가 찾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보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요소가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황홀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정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어떤 예배는 질서도 없이 드려집니다. 예배가 질서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갑자기 뭐 예언한다고 하고 계시받았다고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방언하고 예배하다가 무질서하게,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와 함께 드려지는 게 뭐죠?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 안에서. 결국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진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진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도 그래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까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느냐? 그래야 그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아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또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은 그냥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배 방법도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부 예배 때는,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이 저녁 예배도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좀 많이 부르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요즘 젊은이들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예배 때 찬양이 많아야 젊은이들이 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제사가 인간을 만족시키는 게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제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 우리가 만족하려고 찬송을 부르냐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찬송 시간을 늘리냐고.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예배입니다. 연극이 들어가고 뮤지컬이 들어가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자꾸 예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고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예배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과감하게 저녁 시간으로 바꾼 것은 사실은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까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하니까, 그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대로 방법도 그렇고 예배의 목적도 그렇고 예배의 기획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합니다. 구약부터도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참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 보세요. 불교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예배에서, 그 종교 집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설교를 길게 하게 하는 집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게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한 가지가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예배다.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찬송했어.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졸았어.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러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보다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후 예배 때 졸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좀 더 쉬었다가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에게 예배한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회개가 되는 것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가사인데 정말 그 마음인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홀뿐인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나를 위한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려져서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